꽃밭에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는군요.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세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세요? 바다를 배경으로, 하늘을 배경으로, 산을 배경으로, 숲을 배경으로, 꽃을 배경으로 사진 찍어 본 적 있죠? 왜 찍는 거예요? 누가요? 하늘이요? 배경이 예뻐서 찍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예뻐서 찍는 거예요? 배경이. 자, 이제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시고 목사님 배경으로 사진 한 장씩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사진을 찍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내가 그 배경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고 한다면 아마 그 상황이나 그 배경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기 때문일 거라고 결론을 내려 보았습니다. 그 상황, 그 장면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쁜 거예요.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담아놓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배경이 아름답든지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이 아름답든지 어느 쪽이든지 간에 아름답기 때문에 사진으로 남기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앉는 의자에 쓰레기가 올려져 있으면 불쾌하잖아요. 아니세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 식탁 위에 신발을 올려놓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아름다운 게 아니거든요. 그건 질서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식탁 위에는요, 식기류와 음식이 올라가야 되고요. 신발은 신발장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것이 질서예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신발장에 신발이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그거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신발장 안에 음식물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걸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쵸? 뭔가 너저분하지는 않은데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진을 찍는다라고 할 때요, 그 장면이, 그 모습이 예쁜 겁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담아 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 자신이 아름답든지 아니면 그 배경이 아름답든지 우리는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이렇게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어, 정말 좋아서 찍는 사진은요, 찍을 때 모습을 보면 행복하게 보입니다. 그런 거 같죠? 억지로 찍는 거 말고요. 내가 정말 찍고 싶어서 찍는 사진은요, 행복해 보여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아름다움을 누리고 싶어 해요. 예쁜 거를요, 즐기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가 다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의 질서에서 어긋나면 그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해요. 그리고 아름다운 장면 속에서 아름다운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누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함께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45m, 폭 22.5m.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울타리가 세워지고요. 뜰이 만들어지고 동쪽으로 나 있는 문을 통해 들어가면 뜰과 만나게 되고 제일 먼저 번제단을 만납니다. 그리고 물두멍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건물인데요. 이 건물을 들여다보면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크기가 13.5m, 폭이 4.5m, 높이가 4.5m의 크기로 만들어져요. 이것을 일컬어서 성막이라고 부르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에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성막은 크게 보면 하나의 건물과 7개의 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 속의 모습이에요. 두 개의 방이 있는 성막이고 7개의 기구가 있는데 첫 번째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등잔대, 떡이 올려져 있는 떡상, 그리고 분향단.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시은소가 있습니다. 속죄소라고도 말하죠. 이렇게 7가지의 기구로 구성되어 있는 게 성막이에요. 조금 전 보여드렸던 7개의 기구 2가지 뜰에서 만났던 번제단과 물두멍,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떡이 올려져 있는 떡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향단이 있고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위에 이것을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건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건물 우리는 성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막은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은으로 받침을 만들어요. 은으로 받침을 만들고 널판으로 그 받침 위에 세우거든요. 그 폭을 보니까 13.5m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널판으로 벽을 만드는데요. 그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단단한 나무예요. 그리고 그 널판을 금으로 싸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금으로 싸요. 안과 밖을 다 금으로 싸서 하나의 건물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덮개를 덮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사진이죠. 덮개로 덮어요. 근데 그 덮개는요 4가지입니다. 4개의 덮개로 그 벽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는 어떻게 보면 이 덮개를 받치고 있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건물 안에 5개의 기구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막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성막의 두 공간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던 기구들 또한 소개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6절과 7절에는 이 2개의 방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첫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곳이 성소입니다.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항상 섬기는 예식을 했다라고 하죠. 이어서 2번째 장막 지성소라고 소위 말하는데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날 우리는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어린 양을 잡아서요 피를 이 사발에 담아가지고 그 피사발을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잘 준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만약에 범죄한 일들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죽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아닌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죽어요. 아무나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은 휘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와요. 그런데 이 휘장이요 언제 찢겨지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억이 떠오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의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 말하는 휘장입니다. 우리가 몇 주째 부르고 있는 찬양 있죠.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피사발을 들고 이 보혈을 지나서 그 끝에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그런 찬양도 부르죠.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서 성소로 들어간다 그래요. 이 제사를 드리는 거는 번제단에서 양을 잡거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성소로 들어가. 이 과정을, 이 절차를 생략하면 죽어요. 생략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뭐 한다 그랬죠? 섬기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을 우리는 성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2개의 방 성소와 지성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은요 출애굽기 26장과 출애굽기 36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성령의 감동이 되신다면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한 번씩 읽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읽으면 잘 이해 안 될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용어들이 아니거든요. 이게 뭔 소리야? 한데 그런데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낮에 목사님이 설명해 준 내용이 이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막의 이 널판으로, 금으로 싼 널판으로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요. 그 위에 4개의 천막 혹은 가죽을 덮게 되는데, 덮개라고 성경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요,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천막을 위에 덮습니다. 그런데 그 천막에는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이 수놓아져 있다고 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정교하게 수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천막이 아니고요, 그룹, 천사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천사들을 정교하게 수놓은 천막을 널판 위를 덮었어요. 그 공간을 지붕처럼 덮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염소털로 만든 덮개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을 덮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그 위에는요,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순서를 기억해주면 좋겠지만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그 의미만큼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천막을 덮고, 그 위에 염소털로 짠 덮개를 덮고, 붉은 물들이 수약의 가죽을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입니다. 모래바람도 불고요, 비바람이 불 수도 있어요. 겉은 당연히 단단한 걸로, 튼튼한 걸로 해놔야 되겠죠. 해달의 가죽이 제일 바깥면에 덮여져 있어요. 근데 이 해달이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우리가 그 당시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정확히 어떤 짐승을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오소리의 가죽이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돌고래의 가죽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정확한 짐승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짐작하고 알 수 있는 거는요, 두껍고 단단했을 거라는 거예요. 광야의 모래바람, 비바람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단단한 것이었고요. 밖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투박했습니다. 밖에서 보면요, 아니 안 보여요. 그리고 투박한 그냥 그런 가죽으로 덮여져 있는 천막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문을 통과해서 딱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소의 문을 열고, 물론 그것도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첫 번째, 다음번에 이야기할 텐데 등잔대가 있으니까요, 맑은 기름으로, 순수한 순결한 기름으로 빛을 비추고 있어요. 빛나겠죠. 그리고는 널판은 뭘로 쌓여져 있다고요? 금으로 쌓여져 있어요. 반짝이겠죠. 조금 더 그렇게 표현하면 번쩍번쩍 할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 볼 때는 가죽으로 덮여 있어가지고 투박했지만 안에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수놓은 그림이 보여요. 그룹을 수놓았다 그랬어요. 불빛도 비치고요, 황금으로 빛나는 그 천정은 천사가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별로 안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요, 너무 예쁘고 화려한 게 많거든요. 하다못해 백화점만 가더라도요, 조명이 정말 화려하고요, 되게 고급스럽고 세련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성막이 지어지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화려한 조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금으로 쌓여 있는 반짝거리는 실내는요, 정말 아름다움 그 자체였어요. 저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아름다움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요, 그 아름다움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이 어디냐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하죠. 목사님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확하게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성막 안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없는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모진 고통 속에 죽임을 당하신 그 모습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요, 볼품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마른 땅에 연한 순 같고 뿌리 같아서 흠모할 만한 그 어떤 모습도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그 모습은 처참했고 처절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정말 초라하고 우스꽝스럽고 정말 비참하고 비극적이고 그런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그런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요, 금으로 반짝이고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으로 수놓아져 있는 천정을 보면서 아름다움의 황홀함에 빠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름다움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아름다움 속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거거든요. 목사님과 여러분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런지 모릅니다. 어쩌면 목사님은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는 좀 다른 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겠죠. 그리고 뭐 조금이지만 여러분들은 먼저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다는 한 걸음 이상은 앞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 못하면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요,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름다움을 경험해 보니까 이것이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구나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게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겉에 있는 투박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불편한 모습만 보이는 거고요, 손에 당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안에 내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좀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겉으로는 볼품없는 모습,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장면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그 구분하고 있던 휘장을 찢으셨어요. 이제는 제사장의 손에 이끌려서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갔더니 볼품 없으셨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믿음이 없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셨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 속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외면하고 무시하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전에는 이것을 몰랐을까?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를 일컬어서 우리는 회개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간에 그러지 못했고 잘못 살았던 것들에 대한 후회와 반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아름다우시고 놀라우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푹 빠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런 존재가 아니고 주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의미이고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성막 안에서,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이상하게 여길지 몰라요. 세상은 외면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그런 인생들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성막에 담겨져 있고 휘장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은 참 무한합니다.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들은 이 정도의 이야기만으로도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데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정말 복되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이어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